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욥이나 우리나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즉 사단이 욥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공격하여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욥이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욥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앞에 있는 사건은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 즉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 일이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들인데요.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1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앞에 쓰던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욥을 공격하여 쳤지만 그러나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공격이 실패했으며 욥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3절 이후에 사탄이 할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욥의 건강을 치고 있으며 그리고 욥을 무너뜨리려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재산이나 자식을 친 것은 그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 것과 같이 동등한 거래였다. 즉 그것은 치는 것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렇게 큰 재앙이나 그런 고난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생명을 치십시오. 그의 건강을 치시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7절 보게 되면 사탄이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그 명령대로, 그 허락받은 대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욥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악성 종기요. 오늘날 표현하면 악성 피부병, 피부암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온몸에 병이 발생하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욥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앞에서 전 재산을 다 쳤고 그 남아있는 모든 자식들을 다 쳤는데요. 이제 딱 남아있는 것은 건강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의 뼈와 살, 그의 몸을 이제 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가진 이제 모든 것,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공격하여 무너지게 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생명은 보존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는 주면서 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 즉 숨만 붙어있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했냐면 생명을 해버리면, 즉 죽어버리면 그가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닫혀놓고 기다려서 생명이 붙어있는데도 그리고 고통을 계속 당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생명을 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보존되고 있지만 그 형국은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상처를 긁고 있는 이 모습은 치료 행위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기름을 바르거나 의사에게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왜냐하면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또 모든 이웃과 친척과 가족이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마치 그 부자 집에 있었던 나사로 그 헌대를 개들이 핥아먹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고 있는, 그래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모습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은혜도 소망도 없는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욥의 아내의 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즉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 구해도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고 이미 구했겠지만 치료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을 수 있는,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 아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사탄의 공격의 성격, 즉 사탄의 공격이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 비록 자기가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사탄에게는 후회나 회개나 후퇴가 없습니다. 오직 한쪽이 멸망당해야 그 공격이 끝나고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사단이 멸망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공격하는 그 대상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한 명이 멸망해야만 끝나는 공격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타협하거나 휴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기까지 싸우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단은 가장 상대하기 힘들고 무서운 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지한 상태에 있거나 또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단은 이와 같이 끝까지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산과 자식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공격한다는 사실. 만약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허락이 명령이나 전제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자식들 10명도 다 죽였다는 것은 그 사단의 자식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사단이 마음껏 그 생명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즉 사단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단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사단의 공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친구들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겼다 할지라도, 욥처럼 처음에 한번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처럼 2번, 3번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을 풀지 않고 늘 영적으로 무장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의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사단의 공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더 강력하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욥이 비록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2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에서 재산과 자식을 치는 엄청난 고난이 있은 이후에 이제 2번째로 그의 몸을 치는, 그의 육체를 치고 건강을 치는 엄청난 고난이 2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칭찬과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큰 시련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위로나 칭찬이나 보상이 아니라
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실망과 충격을 주기에 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욥에게 있어서 마치 욥이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성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난은 앞에서 당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고난도 사실 큰 고난이었지만 뒤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몸을 치는 이 고난은 앞에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건데요. 왜냐하면 재산이나 자식보다 건강을 치는 것은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자식을 사랑하고 재산이 귀한 것을 알지만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이 죽어도 시간이 흐르면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마음에 그것들을 잘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에 고통을 느끼고 큰 질병을 당하게 되거나 몸이 계속 아프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욥은 앞에서 당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면서, 즉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반복되면서 더 강한 고난이 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욥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또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가서 보면은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 네가 죄를 범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계속 추궁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라면 반드시 죄를 범하거나 큰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의식할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욥도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절을 보게 되면 욥의 반응과 고백을 보더라도 그런 욥의 심정이 엿보입니다. 10절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건강을 쳐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화, 진노, 재앙을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첫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복이나 또는 저주나 그런 형벌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셨던 것을 도로 가져가신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몸을 치고 이렇게 몸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은 바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화를 받고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친구들이 보든지 자신이 보든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욥이 처한 이 상황, 즉 고난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가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거나 병이 들거나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자신의 몸이 병들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교회를 나온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도 그 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고 확증할 수 없고 또 계속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가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욥이 당한 현실은 더 끔찍하고 두려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9절에서 보게 되면 욥의 아내의 말이 바로 그 사실을 확증시켜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니 차라리 욕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죽는 것이 낫다. 사실 이것은 욥의 아내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지금 욥의 아내를 통하여 욥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뒤흔들고 그의 현실을 주목하면서 그가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면서 본성의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그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현실과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유혹과 이런 두려움과 미혹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도리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붙잡고 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 이 순간에서 믿음을 버려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오히려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다시 한번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도리어 믿음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욥이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밖에 없으며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사단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쳐 없애버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며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즉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재산, 그리고 자식,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사단이 칠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는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확증시켜 줍니다. 만약 사단이 믿음을 자기 멋대로 칠 수 있었다면,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처럼 마음껏 빼앗아낼 수 있고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고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영역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사단은 처음부터 재산이나 자식을 칠 필요 없이 믿음부터 쳤을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부터 쳐서 없애버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을 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을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그 권능과 권세를 다 동원하여 다 믿음을 치려고 이와 같이 공격했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며 바로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 또는 자식이나 건강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그 모든 것들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힘을 쓰고 애썼던 재산과 자식과 건강과 같은 것들은 사탄의 공격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 사탄이 공격하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단이 한 번 불면 다 사라져버려서 무장해제가 돼버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사단의 공격을 막을 만한 전신갑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 같은 것은 사단의 공격도 못 막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격,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즉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죄를 범하게 공격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막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건강해도 막아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튼튼한 방어막과 그리고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사단의 머리를 치고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발악을 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길 수 없으며 믿음이 바로 그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그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끝까지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으며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으며 믿음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는 참된 능력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바로 이 믿음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하며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 지금 계속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지옥에 멸하는 것이며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사단의 공격은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즉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비록 그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했지만 우리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건 육체에 속한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 정도이지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고 우리를 지옥에 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하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함과 같이 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진노도,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복을 주고 저주할 수밖에, 화를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 고난이 현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사실 그것은 사단이 건들 수 있는 영역이며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늘 주목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원한 현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재산을 치고 자식을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재산이요 기업인 천국을 없앨 수 없으며 우리의 자손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광을 없앨 수 없으며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영광을 늘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